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당신의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저녁에 은혜 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각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각 부서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임역원들을 위해서 또 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올해 장마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땅의 국민들을 위해서, 또 슬픔 당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룻기 2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아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계속해서 2장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룻기는 단순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가정의 몰락과 또 한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2장을 보게 될 것인데요. 1장과 2장이 비교가 되어지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룻기 1장이 떠나고 이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룻기 2장은 돌아오고 그리고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별과 연결되고 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결과가 만남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요. 이제 1장에서는 엘리멜렉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2장부터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룻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한 룻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회복시키시는 또 복을 주시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배려한 것이 단순한 연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다라고 이제 제가 벌써 이제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둘이 눈이 맞았는데 아이고 저 둘이 참 잘 어울린다. 내가 저 둘이 결혼해서 잘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 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도 하나님 섬기면서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상하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을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이 보상을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셨다는 것입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 보면 보아스가 누구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보아스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고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보상해 주셨기 때문에 보아스의 역할이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러 온 룻에게 몇 가지 배려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이 왜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스러 갔을까요? 율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그런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서 이제 뭐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할 때에 손에서 놓쳐지고 흘려지게 되어지는 이삭들, 그거 다 쓸어 모아라. 그냥 그대로 놔둬라.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구석에 있는 거, 그거 막 이렇게 낫으로 이렇게 하려면 막 번거롭고 힘들고 그런 것들 그냥 학자같이 다 배워서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라? 그냥 그대로 놔둬라. 왜? 누가 와서 좀 먹으라고. 나그네 된 자, 그리고 참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거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룻과 또 나오미가 마침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뭐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왜 안 나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이제 며느리 룻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주스러 나갔다는 거예요? 이삭 주스러 갔는데, 근데 그 이삭을 주스러 가는데 그 베들레헴의 수많은 밭들 가운데에 하필이면 누구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는 겁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보니까 낯선 여인이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모압에서 와놓으니까 뭔가 좀 외모도 다르고 사람들이 막 있는데 막 같이 어울려 있다기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있는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의아해해서 이제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어떻게 해서 내 밭에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일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룻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보면요, 보아스가 이미 룻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룻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너는 몇 가지 내가 이렇게 해줄 거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일꾼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 이야기해 준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저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구나. 왜냐하면요, 보아스와 엘리멜렉이 가까운 친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숙모일 수도 있고, 뭐 나오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은 엘리멜렉이 이제 이 보아스에게는 뭐 삼촌이라고 한다면 이제 나오미는 뭐가 되는 겁니까? 숙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모압 땅으로 갔다가 이제 삼촌도 죽고 자기 사촌들도 다 죽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고 누구랑 같이 돌아왔다? 모압 여인과 돌아왔다는데 그 여인이 마침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자기 밭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누구 믿으면서 살려고? 하나님 믿으면서 살려고 그렇게 온 여인이 뭐 자기 숙모라고 합시다.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온 것도 참 기특한데 누구 믿으면서 살 거라고 왔다고? 하나님 믿으면서 살 거라고 온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보아스가 그를 돕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에는 또 사연이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연이 있느냐? 사실은 보아스의 엄마도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였다고요? 라헬. 라합. 그렇죠. 라헬은 저희 야곱의 부인이죠. 라합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내 당신들 숨겨줬으니까 소원이 있다. 뭐 어떤 것이 소원이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이 성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분명히 이 성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줄 것인데 그때에 나와 우리 식구들 좀 살려달라.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서 살겠다. 여러분, 그 라합이 바로 누구의 어머니였다는 겁니까? 보아스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아스가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제 룻에게 더 배려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배려를 했느냐? 첫 번째는 이삭을 주러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추수 끝날 때까지 누구 밭에서만 이삭을 주서라.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서라. 예, 그렇게 합니다. 미안해하거나 눈치 보거나 그렇게 할 것 없이 이 밭에서 이삭을 주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당신은 이제 우리 식구입니다. 내가 그거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에도 초청을 하느냐? 식사하는 자리에도 초청을 합니다. 이방인 여인이라서 여러분 물론 그 안에 베들레헴에 참 성격 좋은 아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아유 그래 나오미 며느리 아이가 잘 왔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워 가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뭔가 좀 말도 잘 안 통하고 뭔가 좀 얼굴 생긴 것도 좀 다르고 뭔가 좀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걸 주워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런 룻을 안심시켜주고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우리 집안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 할 것 없이 내 밭에 머물면서 마음껏 눈치 보지 말고 이삭 주워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로는요, 남자들에게 당부를 해뒀으니까 안심하고 이삭을 주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외국에서 이국적인 여자가 또 와가지고 또 불쌍하게 또 그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또 치근덕거리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유대인들의 풍습을 잘 모르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너무 열심히 이삭을 줍다가 그냥 눈치도 없이 추수하는 사람들 뒷공무니까지 와서 이삭을 줍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좀 미워요, 안 미워요? 좀 밉죠. 밉상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당부해 놓을 거니까 그러니까 좀 더 가까이 와서 많이 주워 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안전을 보장을 해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마르거든 집에 가서 물 먹으시고 그렇게 할 것 없이 여기 일꾼들 마시라고 갖다 놓은 이 물 마음껏 마셔라. 그렇게 하면서 배려를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보아스가 계속해서 룻을 배려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보아스가 식사할 때에 룻에게 함께 떡을 먹으며 그리고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그랬어요. 왜 빵을 식초에다 찍어 먹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잘 이해 못하세요? 한 번씩 레스토랑 같은데 그런 데도 한 번씩 가세요. 가면 저기 마트에도 보면 여러 소스 중에서 발사믹 소스라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식초예요, 식초. 뭐 찍어 먹는 식초? 빵 찍어 먹는 식초. 여러분 우리 건빵 먹을 때 건빵 안에 뭐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별사탕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왜 별사탕 왜 넣었을까요, 그 안에다가? 싱거우니까 달달하게 먹으라고. 밀가루로 바싹 마른 건빵을 먹다 보면은 이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근데 달콤한 사탕 하나 들어가면은 입안에 침이 이렇게 고이면서 생기면서 그게 목에 막히지 않고 꿀떡꿀떡 잘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이 떡을 어디다 찍어 먹었다는 거예요? 초에다가 찍어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초에다가 찍어 먹었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상에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밥상 펴놓고 우리같이 또 그렇게 둘러앉아서 그렇게 먹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지만 내가 찍어 먹는 그거 너도 뭐 해라? 찍어 먹으라는 것은 당신은 뭐다? 우리 식구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룻에게 이제 먹을 것을 나눠주는데 볶음곡식을 줬는데 룻이 얼마만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줬냐면 배부르고도 남을 만큼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차라리 남아야지 모자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제 수요일 예배 마치고 이제 저녁을 못 먹고 와가지고 이제 수요일 예배 탁 드리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9시가 넘을 건데 혹시나 싶어서 밥통을 열어봤더니 아이고 밥이 하나도 없네. 여러분 이런 것보다 그래도 요만큼 남아있으면 어때요? 그래
요 오늘 또 날 위해서 남겨놨구나.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요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 듣느라고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그 벌판에 그 말씀 듣느라고 집중해 있었던 그 사람을 먹이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 먹고 딱 맞았다? 아니요.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았어요. 보아스가 지금 누구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복을 주시고 룻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도 다 나중에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상이 되어지고 이렇게 의미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만큼 줬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준 것 같아요. 이거 남겨가지고 또 누구도 갖다 주라고, 시어머니 나오미도 가져다 주라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룻이 이거 남은 거에 대해서 다 싸가지고 이제 나오미에게 갖다 줍니다. 자, 이제 룻이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제 다시 이삭 주우러 가려고 이제 일어나는데, 이제 보아스가 일꾼들을 따로 부릅니다. 따로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곡식 단 사이에 저 여인이 와서 이삭 주우려고 해도 쫓아내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둬라. 쫓아내지 말고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네,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아까 그 룻에게 했던 이야기하고 같은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책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곡식을 이렇게 베면서 그 다발에서 일부러 좀 어떻게 해라. 통역말로 질질 좀 흘려라. 그 흘리면은 그거 누가 주워가게? 이제 룻이 주워가게 해. 일부러 좀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부를 한 거예요.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추수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근데 사실은요, 이때 당시에 추수를 할 때요, 이제 어떤 모양으로 추수를 했냐면은 설명을 하면 이래요. 여기 이제 추수할 것들이 있어요, 그죠? 추수할 것들이 있으면은 이거 베는 일은 누가 했을까요? 남자 일꾼들이 이걸 베는 거예요. 그래 베가지고 대충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동네 여자들이, 이제 주로 그 남자들의 이제 부인들이나 아니면 뭐 여동생들이나 뭐 어머니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곡식단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저 뒤에 누가 있느냐? 이삭 줍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곡식 있어요? 익었어요? 보리가 여기 많이 익었어요? 이거 베는 건 누가 하고요? 남자들이 하고, 그 다음에 묶는 건 누가 하고요? 여자들이 하고. 그리고 줍는 사람은 어디예요? 저 맨 뒤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룻을 지금 어디까지 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곡식 묻는 여자들보다 더 앞에 가서 주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룻이 또 얼마나 또 열심히 주웠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 보리 이삭을 주순 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에바 정도가 되는데, 이걸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하면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23kg 정도를 주웠어요. 탑마트 가면 보통 우리 교회도 쌀 살 때 몇 킬로짜리 삽니까? 20kg 사는데 거기다가 조금 더 주웠어요. 그것도 어떻게 했느냐? 그거 주워 가지고 탈탈탈 털어 가지고 지푸라기 이런 거 다 치아프고 알맹이만 23kg 주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배려해 주지 않으면 이만큼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가물 때에도 100배나 거두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이 거두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 대표로 오신 분들도 제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5예배 때 얘기했죠. 전 잘하는 사람들한테 더 잘해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보아스가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얘기 들었습니다. 마음 편하게 이래갖고 그냥 많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많이 좀 주워 가시면 좋겠습니다. 좀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끝나도 되는 건데 굳이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너가 좀 질질 좀 흘려라 좀. 그리고 촥 죽는다고 정신없이 그냥 고개 숙이고 막 죽는다고 정신없이 이렇게 오다가 너가 가까이 오더라도 짜증내지 말고 쫓아내지 말고 가만히 놔둬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식탁으로 불러가지고 여기 찍어서 좀 먹어라. 목마르거든 집에 가서 뛰어가가지고 물 먹고 이렇게 오지 말고 그 시간이라도 줄여가지고 열심히 거둬 가십시오. 물 여기 떠놓은 거 이거 먹으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보아스가 누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루 종일 이삭을 주신 이 룻의 결과를 한번 또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 겁니다. 한 에바면 몇 킬로쯤 된다고요? 23kg. 다 여러분 몸무게만큼 되죠, 그죠? 우리 겨울이가 몇 킬로쯤 될까? 10kg 안 될걸요? 10kg 될까요? 그래요. 많이 주워간 거예요, 지금. 하루 종일 이삭을 주우러 간 룻이 두 가지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주운 곡식을 가지고 왔고 또 하나는 식사 때 배부르게 먹고 남은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많은 것을 거두고 돌아온 룻이 또 음식 남은 것도 이렇게 또 얼마나 또 잘 챙겨 왔겠어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다 그래도 시어머니 생각해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또 시어머니가 또 맛있게 먹고 하니까 또 얼마나 또 신나게 또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막 떠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룻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참 그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네. 진짜 고마운 사람이네. 근데 오늘 네가 도대체 어디 가서 주워왔길래 그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룻이 대답을 하기를 누구 집에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집에서 주워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그렇게 배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나오미가 번쩍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기업 물을 자를 붙여주셨구나. 나오미가 이제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룻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어떤 당부를 하느냐? 추수 마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여러분 사실은요 이 보아스 밭에서 열심히 줍다가 또 다른 밭에도 가면 또 많이 줍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밭에 갈 필요 없이 여기서만 주서라. 여기서만 주서라.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가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보아스는 누구하고 같이 있으면서 주스라고 그랬어요? 소년들과 함께 있으면서 주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누구하고 같이 있어라? 소녀들과 같이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니? 보아스는 젊은 남자들과 함께 있으면 함께 그 사이에서 주서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뭐라고 그러냐? 젊은 여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주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아스는 이렇게 하는데 시어머니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젊은 남자들 사이에서 주서가라. 어쩌든지 많이 주서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시어머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여인들 있는 곳에서 네가 머물러 있으면서 주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삭을 많이 줍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데는 이유가 있구나. 이제부터 너는 얘기를 잘 들어라. 그는 우리 집안 사람인데 너의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그 밭에 이삭 주스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자를 만나러 가야 되는 것이다. 오늘 부분에 그렇게 설명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나오미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자, 어디까지 읽었죠? 우리 18절까지 읽었죠? 19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하였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였는데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20절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이미 나오미도 보아스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보아스의 어머니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왜? 우리 집안에서 국제 결혼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집안에서 국제 결혼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참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그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보아스인데 오늘 며느리가 어디 가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했는데 그 보아스가 며느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배려를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가요 어떻게 이렇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짜구나 라는 확신을 딱 가지게 됐을까요? 오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그죠? 아니 그 수많은 밭들 가운데에서 하필이면 누구 밭에? 보아스의 밭에.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보고 나서 그냥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잘 챙겨줬다는 거예요. 잘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보아스의 어머니가 어떤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룻이 어떤 여인인데? 이방 여인인데. 그러니 이런저런 상황을 볼 때에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그 밭에 가서 그를 만난 것이 아니라 누가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구나. 나오미에게 그런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룻을 위해서 오늘 잠깐 이삭 주소서 오늘 하루 이틀 먹고 사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네가 그 사람과 결혼해서 이제 기업을 이을 아이를 낳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도 네가 이 땅 가운데에서 떳떳하게 하나님 믿고 살다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꿈을 더 큰 꿈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자기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지 얘기했다고. 알았다. 그래. 10kg 아직 안 된다고. 다시 몸무게 재갖고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라. 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까지 읽었죠? 20절 읽었죠? 자, 21절 읽읍시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그렇죠? 누구 가까이 있으라고요? 소년들에게. 이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보아스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아스하고 결혼하려면은 뭐 아무 남자하고나 막 그리 말 섞고 그냥 뭐 그리 같이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다른 밭에도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오직 누구한테만 보아스에게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2절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아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23절이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제 그 말에 순종하죠.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이 말씀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순결합니다. 순결. 이 사람의 밭에도 가고 저 사람의 밭에도 가고 뭐 이 남자하고도 같이 이야기하고 저 남자하고도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누구 밭에서만, 보아스의 밭에서만 누구와 함께 어울리면서, 소녀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의 신부가 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른 데 갈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참 점쟁이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뭐 설마 그렇겠어요? 뭐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뭐 이렇게 뭐 궁금하다고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럴 필요 없어요. 뭐 괜히 초파일날 가가지고 비빔밥 한 그릇 먹고 탑 돌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뭐 이렇게 뭐 큰일 있을 때마다 저기 어디 찾아가서 저 날짜 잡고 여러분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품에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품에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성하게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손가락 하나만 톡하니 좀 건드려 주십시오. 툭하니 한 번만 좀 건드려 주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로 톡하면 그냥 물이 팍 쏟아져 나온 것처럼 우리 성도들 좀 한번 톡하고 좀, 하나님 우리 애들 머리 한 번만 탁 좀 쓰다듬어 주십시오. 좀. 할렐루야. 다른 데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순결함입니다. 순결함. 룻이 막 이 밭에도 가고 저 밭에도 가고 많이 거둘 수는 있었겠지. 그러나 나중에 보아스의 신부가 될 때 구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두 번째는요, 열심입니다. 열심.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열심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곧 열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열심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렇게 열심히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여전도회가 나와서 예배당 청소 싹 하고 여러분 이런 열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룻이요 보아스가 배려를 해주니까 그럼 난 뭐 이제 뭐 살살 주워도 되겠구나. 뭐 일꾼들이 뭐 알아서 내 가만히 보니까 딱 그렇네. 아까 점심 딱 먹고 나서부터 오전에는 일꾼들이 그리 일을 안 하더니 딱 점심 먹고 나니까 보아스가 뭐라 얘기를 하고 나니까 추수를 하면서 질질 흘리고 그러네. 그럼 나는 이제 뭐 하면 되겠구나. 살살 놀면서 살살 동네 경치도 구경 좀 하고 물도 그냥 막 오전에 한 번밖에 안 먹어놨는데 마음껏 먹으라니까 막 그냥 아예 그냥 물동이 옆에 앉아갖고 계속 마시고. 여러분 룻이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워서 얼마나 주웠다는 거예요? 23kg나 주웠다니까요. 23kg나 주웠다니까요. 이거 다 자기 손으로 주운 거예요. 자기 손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 누구 손으로 주어야 돼요? 내 손으로 주셔야 됩니다. 복 주시는 자리 누구 발로 가는 거예요? 내 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아침마다 내리는데
그 만나 주스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더 기쁜 거예요. 더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 어머니가 손주가 이제 내일 군대 복귀했다가 주일날 제대하거든요. 참, 진짜 군대도 그만 3일 땡겨서 좀 휴가 기간만큼 땡겨서 좀 제대 좀 시켜주면 좋을 건데. 그래가지고 또 마지막 휴가 나왔다고 3일 뒤에 올 건데 냉면 육수를 이렇게 또 해갖고 오셨어요. 우리는 냉면 먹을 거예요. 냉면 육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그 손자가 냉면을 이렇게 휘줘서 한 젓가락 먹더니 오늘 막 요만큼만 먹을래요. 여러분 이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면 막 먹고 맛있다 한 그릇 더 또 먹고 맛있다 한 그릇 더 이래야지 기분이 좋겠어요. 자, 1번 한 젓가락, 2번 자 1번 2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열심히 걷어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뭐 언제든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지. 오늘 날이가 다음에 오면 되지. 여러분 이게 아니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23kg 정도는 걷어갑시다. 23kg 정도는 걷어가십시다. 할렐루야. 설교를 듣다가 졸은 사람은 23kg라고 하는지. 근데 제가 볼 때 오늘 한 명도 안 졸았어. 열심히 주워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툭 건드려 주시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열심히 죽기만 해도 우리는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법적인 책임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열심, 결단 있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루처럼. 어머니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어머니 저희 친정으로 돌아갈게요. 어머니 가서 건강하게 잘 계세요. 근데 어머니 내가 어머니한테 약속할게요. 내가 여기 모압 땅에 머물러 있어도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게 아니고 나 어머니랑 같이 갈래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하나님한테 하는 것 같고 당신을 축복합니다는 시어머니한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노래를 만들진 않았지만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라면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가 한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의 어머니가 이방인이었다는 거.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자꾸만 하냐면요. 이방인 어머니를 보았기 때문에 이방인 여인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왔던 그 모습이 더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더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아픈 걸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파 보셨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배고픈가 아세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었거든요. 예수님이 두려움을 아세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인생의 고통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더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걸 체휼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겪으셨고 예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의 어머니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 며느리도 그냥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 밭으로 며느리를 보냈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아스가 우리 며느리에게 그렇게까지 배려하게 하셨구나. 오늘 우리의 아픈 것, 슬픈 것, 고통스러운 것 다 겪으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설렁설렁 산책하듯이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달려 나오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그냥 혼잣말하듯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힘있게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렇게 배려해 주니 나는 그냥 천천히 해도 되겠구나가 아니라 저렇게 배려를 해 주니 온 힘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을 중보자로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슬픔, 아픔, 고통, 배고픈 거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